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보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왕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싱가포르에 있는 정지채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가 내용이 뭐냐면은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 살렘 현지 목사님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그분을 그 선교 현장에 파송을 해서 많은 사역을 그 부부가 하고 있는데 그 가족 중에 그 한 분이 우리로 말하면은 구청장 정도 되는 급의 선거에 출마를 했대요. 근데 선거를 출마했는데 상대방 후보가 그 무슬림 지역에 저 집안에 목사가 예수를 믿어갖고 기독교인이 갖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상대방 후보가 그걸 알고는 계속해서 이제 유세할 때마다 그 집안을 이제 흠집을 내고 욕을 했대요. 근데 투표했는데 이제 이 살렘 목사님 집안의 그 식구가 떨어졌대요. 떨어진 거는 또 그 떨어진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무슬림 집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냐 해갖고 그 살렘 목사님 부부를 죽이려고 자객들을 이제 막 보내봤대요. 그래서 이제 정지태 선교사님이 급히 이제 그 살렘 목사님 부부를 모처에다 피신시켜놓고 숨겨놨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명예살인이라고 그 기독교인을 죽이면은 막 큰 명예를 얻는 그런 공로가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교 현장에서 무슬림이나 또 이런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조심하고 이런 수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슬림들은 개종을 하게 되면요,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슬렘권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재판 안 받고 돌로 바로 죽여요. 온 동네가 죽이게 되고, 지금까지 기독교인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다고 해서 하루도 구속당한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나라의 법적으로는 살인을 금하고 있는데, 그들은 종교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죽였다고 해서 하루도 구속당한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모슬렘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면서 어떤 환경에 두렵고 위험하다, 이걸 그런 많은 있지만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예배를 우리가 사수해 나가야 돼요. 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오늘도 아침에 또 뉴스 또 나더라고, 또 연락을 보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선교사님이 13일째 지금 위독해서 지금 마지막 그냥 호흡, 그냥 임종 직전에 있다고 그렇게 또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많은 하나님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 걸고 지금도 복음 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럴 때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위기와 환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경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대략이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680년경까지 살았다. 그래서 한 60년간 사역을 그렇게 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살아갔던 이 시대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을 섬겨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을 섬겨봤고, 므낫세 왕을 섬겨본 3명의 왕을 섬겨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궁안에서 궁중 서기관 일을 했다. 그죠? 기록을 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어떤 분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궁중에서 서기관 일을 하면서 글을 메모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4명의 우시야, 히스기야, 므낫세 왕 3명의 왕에게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순교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또 우상숭배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삶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모든 일에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학자의 혀를 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원문의 뜻을 보면요, 배우는 자의 자세를 취하게 해달라. 모든 일에 내가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선생이 되지 말라. 그죠?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는 자세가 되어라. 그죠? 여러분요, 선생은 정반대죠. 가르치는 것이 선생의 의무죠. 이 가르치는 것. 늘 누구를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를 가지자. 그죠?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면요, 벌써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자식에게 뭘 배우고 저런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싸움이 없는데 내가 자식을 뭐 이거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요 내 말 듣지도 않고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또 아내한테도 뭘 가르치려고 하면요 벌써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래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죠? 아내 어떤 말했다. 내가 저런 점을 좀 배워야 되겠다. 저런 점은 내가 좀 참고해야겠다. 이렇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요 모든 사람 우리가 다 살릴 수가 있어. 그런데 선생이 되면요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충돌이 와요. 우리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버릇을 고치고 저 사람 행동을 고치고 고치려고 하면은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또 분쟁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이거 배우는 자들이 일어나요. 참 저번에 저런 모습은 나도 저분 본받아야겠다. 내가 저런 부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배우는 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시야 왕, 못된 왕이잖아요. 이런 왕에게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왕에게도 배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대통령 막 있잖아요. 나쁜 점도 있지만 배울 점도 있어요. 다 인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시야 왕한테도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시야 왕이 이쁜 거야. 아이고 저 신하는 나한테 대들지 않고 항상 나를 쳐다보고 뭘 고치려고 하고 배들어. 이러니까 우시야 왕 밑에서도 공무원하고 히스기야 밑에도 하고 머나세 밑에서 하고 최고의 선지자 노릇을 선지자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럼 일단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죽으면 주의를 뭐하니까 그죠? 살아남는 게 주의 일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나라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또 믿는 히스기야 왕, 이런저런 사람 다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마다 저 사람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면은 갈등되고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의 습관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습관은 뭐냐?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자. 똑바로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배 똑바로 하라. 지각하지 말아라. 헌금 똑바로 해라. 딱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한복 입고 딱 앞에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게 딱 잡으면서 돈 넣는 것도 헌금 목대 딱 넣으면서 남들 보는 데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니들도 해! 이런 식으로 매사가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이요. 이런 가르치는 습관을 요구한 섬기는 자세, 또 서로를 받드는 자세, 사랑하는 자세지. 이렇게 가르치는 내가 이렇게 지금 니 똑바로 해. 이거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한 대로 똑바로 해라. 내가 한 거든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이게 바리새주의의 습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모범이 되고 서로 존경받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바리새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늘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죠. 누가 나에게 무슨 지적을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지적받았다 그죠? 여러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이 말의 습관을 우리가 또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마음은 안 그런데 사람이 표현력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상한 말을 자꾸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이 왜 이렇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 말이 혀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또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평상시 마음과 다르게 내가 표현이 되어질 때
그 입에 들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사람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을 갖고 사람이 싸움하고 상처를 받는데, 이 말의 표현이 너무나 내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 우리 보통 가정의 주부들이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요. 이 단어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우리가 이런 습관 같은 걸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예? 공부.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이 되려면요, 말을 늘 정확하게 기록하고 적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말을 늘 신중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의의에 맞는 말인지 표현에 맞는 말인지, 항상 이 서기관의 직업 자체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직업이라. 말 함부로 해서 왕 앞에 말 함부로 하다가는 당장에 뭐같이 날아가요. 사형시켜버립니다. 근데 말을 함부로 할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아.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왕이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말 못할 것 같으면. 근데 뭐 왕 앞에 잘못 말하다가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왕한테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말에 집중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말했다면은 이 선지자 일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늘 말하고 전달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집중하면서 말하기 전에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이 말하는 습관은 공부도 해야 되고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늘 성경을 이렇게 한 20년 30년 보다 보니까 이 의미를 자꾸 보게, 말의 뜻을 이렇게 늘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어떤 규칙이나 법안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는 그게 너무 쉬워. 어떤 뭐 정관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할 때 보면은 그 쭉 넘겨보면 이거는 띄어쓰기가 어떻고, 이것은 말 뜻이 표현이 이렇고, 그 받침까지 제가 거의 다 집어내요. 그 어떤 문서 같은 거 제가 그 의의 표현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체크를 착착 해주면요, 옆에 있는 그런 다른 분들이 직원들이 놀래요. 어떻게 저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입에 나오는 대로 하고, 화난다고 말하고, 감정에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는 말을 항상 신중하게, 또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언어의 전달을, 말의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전달할 때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얼마나 잘 받아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일에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말의 습관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겠고, 의의도 따져보고, 내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해보고 이래야지. 특히 이제 이렇게 일반 사회 사람들은 화가 나면은 막 이상한 말도 막 해요. 욕도 하고 막 말을 절제 없이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중 가서는요,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올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났을 때도 말을 절제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감정을 표현할 때도 굉장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누구나도 화가 날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는 사람이요, 문장적으로 말을 못해요.
차분할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가 나면은 이 언어의 정리가 안 돼,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이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소리 지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습관을 잘 고치자.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8절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짐승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여가지고 새도 독수리 같은 그 막 새들을요, 제가 EBS 교육방송 가끔 보면요, 저 몽고 같은 저런 나라에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독수리 입에다 이렇게 뭐 마스크를 껴요. 그리고 눈에다가 안대를 딱 끼워요. 그래가지고 독수리를 끊겨놔.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훈련을 자꾸 시켜요. 집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독수리를 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팔에다 대고 말 타고 이제 사냥을 하러 가요. 그러면 독수리가 가서 그래 토끼도 잡고 막 여우도 잡고 막 날아가고 잡아가고요. 그러면요, 그 잡고 있으면은 그게 주인이 가가지고 잡은 걸 갖고 독수리한테 이제 잡았고 나면은 고기 조그만 거 하나 좀 떼주고 그 잡은 고기를 제가 갖고 가요. 그렇게 쌓아놓은 독수리도 사람이 길들이고 훈련을 드려요. 어떤 코끼리도 큰 코끼리 있잖아요. 태국 같은 나라 가면 어마어마한 집채 많은 코끼리 있잖아요. 그 코끼리 덩어리에 사람이 타고 농사 지은 짐들을 막 가득 싣고 부려먹고 막 코끼리 갖고 축구도 시키더라고요. 언젠가 태국에 한번 가니까요, 코끼리를 운동장에 일렬로 딱 집합시키고 축구 공놀이 시키더라고요. 또 축구 코끼리 골킵이 있어요. 딱 참고하고 코끼리가 공을 차고 축구 공을 차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코끼리 축구단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 사람이. 근데요, 인간은 짐승도 길들이고 사자도 길들이고 다 길들이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인간의 혀는 절대로 길 못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가 내가 원치 않는 말이 나가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혀가 자꾸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혀보다 이 지멋대로 노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6절, 7절, 8절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누가 길들입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혀가 길들여져요. 찬송하고 기도해봐요. 은혜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가요. 이 혀가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면은 남을 상처 주는 혀가 되고, 또 이 혀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은 남을 기쁘게 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아주 그냥 좋은 은혜로운 말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혀 갖고 사람이 살리고 혀 갖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게 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갖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듣는 것을 전달하는 아주 우리는 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갖게 해달라고 이사야 50장 4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오늘 성경 말씀하셨어요.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 내 맘대로 사용 못하도록 입에 말이나 소가 이렇게 막 말이 달리는데요. 입에다가 재갈이라는 걸 물려요. 혀 속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꽃비를 뜨면 말이 아파갖고 딱 하게 되고, 달려가다가도 풀 같은 거 못 먹게 이 재갈을 딱 물려 놓으면요, 풀을 못 먹어.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죽을 거리가 줄 때는 이 재갈을 풀어놓고 이 마개를 풀어서 이렇게 먹게 해야 돼요. 숨은 쉴 수 있는데 혀를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어, 재갈을 물려놓으면. 그 말이면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술을 통제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입이 마음대로 그냥 막 욕이나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이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자. 어떤 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감정 전달하면 하나님이 싹 마음의 감정을 없애가지고 은혜로운 말을 탁 전달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죠.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쁘게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오히려 칭찬해주고 나를 위로하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뭡니까? 혀를 다스려야 돼요. 입술을 다스리고 입술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는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뭐냐?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왕권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은 왕권을 가졌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전달자로 이 말씀 전달자로 살아가야 돼요. 왕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죠. 그죠? 왕은요 왕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왕이 맨날 욕이나 하고 막 돌아다니다 다 신하들이 아니는데 욕이나 하고 맨날 그러면은 왕의 말이 권위가 없겠죠. 그죠? 왕의 말은 백성들은 함부로 말해도 왕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왕은 절제된 말을 해야지 왕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왕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제된 말을 해야죠. 그 왕이 말을,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했어. 야, 너도 함부로 해. 나도 함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이는 눈으로 갚으면 안 돼요. 상대방이 함부로 말해도 우리는 말을 딱 절제하고 사람이 흥분해서 막 대들잖아요. 그때는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같이 흥분해서 막 말싸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발발발 떨고 막 말 함부로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왕이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말에 딱 무게를 갖고 있어요. 백성들은 억울하면 땅 치고 막 울고 이러잖아요. 그죠? 왕은 여봐라 이렇게 말도 너긋하게 여봐라 야 지나보고 알아봐라 지시하고 말도 느릿하게 이렇게 왕은 그렇게 해요. 왕이 막 땅바닥 치고 퍼지고 앉아서 울고 그런 왕은 없어요. 그러면 뭐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막 죽는다 난리를 쳐도 우리는 태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도 태연하게 안 그러는 척 하고 있어야 돼요. 심장이 떨려도 가만히 있고 이래야지. 같이 불안해도 큰일 났다 이런 우리는 큰일 없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왕은 처신을 지켜야 돼요. 왕은요 뛰지도 않아요. 왕은 왜? 이게 이제 일반 백성들은 뭐 반바지도 입고 그러잖아요. 왕은요 긴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어요. 그 복장 갖고는 뛸 수도 없어. 왜? 왕은 점잖하게 걸음도 점잖하게 걸으라고 이렇게 막 왕의 옷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요. 막 주릉주릉하죠. 머리에는 또 막 주릉주릉 뭐 이고 있어요. 모자 같은 거 막 이 뭐 이렇게 주릉주릉한 거. 그런 거 들고 어떻게 뜁니까? 못 뛰어요. 왜 왕한테는 그렇게 했습니까? 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잖하게 왕은 다니면서 백성들을 슬슬 여유를 갖고 쳐다보라고 뛰지 못하도록 왕관을 씌워놓고 모자도 막 이런 우리 같은 그런 모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 백제 기념관 이런데 그 옛날에 왕들이 쓰는 왕관 있잖아요. 왕비가 쓰는 그 왕관 있잖아요. 그 왕비가 쓰는 그 머리에 그 가짜 머리 그 이고 딴 거 있잖아요. 그 무게가요.
우리 여기에 있는 권사님 쓰면 목에 디스크가 뿌리고 얼마나 그게 무거운지 압니까? 머리에 가짜 따베이처럼 깐 거 있잖아요. 그걸 덮어 쓰죠. 그거 덮어 쓰고 막 그 주렁주렁 달면요. 계속 거기서 막 머리 디스크입니다. 그걸 보고 딱 왕비가 돼도 왕비가 점잖게 걸 수밖에 없어. 그걸 들고 뛸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백성들은 날뛰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늘 여유를 가지고 누림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조급하게 막 불안하게 뛰면요, 그거는 내시들이 나는 짓이야. 내시들은 그런도 발발발 뛰면서 와가지고 막 그러자는 거죠. 왕은 무슨 복을도 다 전쟁이 와도 편안하게 얘기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자.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공주예요. 우리는 불안에 뛰거나 염려에 뛰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려야 돼요. 그죠? 영적인 왕권도 있고 삶의 왕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는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는 그걸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권을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3장 8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분쟁과 갈등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여러분은 항상 이런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까도 여기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죠? 우리가 절제된 말을 늘 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제는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자. 응답을 누리자.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뭘로 해야 됩니까? 찬송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이란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혀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삶의 모든 우리의 억압이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진짜 화가 나면요, 사람이 말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질환자나 억압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우둔하고 말을 누구한테 잘 못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혀가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혀를 풀어야 돼요. 찬송으로 우리의 혀를 풀고, 혀를 풀면 마음도 풀리고 몸도 풀리고 다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그죠? 기분이 좋으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말을 안 해. 사람이 다 침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으면 암 걸려요. 사람이 굳어져가고. 찬송해야지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슬픈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모든 박자는 이제 미국의 민요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민요. 이 민요에만 하고, 특히 행진곡. 이걸 갖고 이제 찬송가 가사를 많이 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찬송가에 슬픈 노래가 없어요. 찬송가에는 어떤 내용든지 슬픈 찬송가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해도 찬송가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게 찬송가의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항상 밝고 명랑하게 불러야 되는 게 찬송가라. 그냥 항상 얼굴을 밝게 하고 명랑하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찬송가의 기본. 그게 방법이, 찬송을 방법이 밝고 명랑하게 경쾌하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때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를 다닐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한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억울한 일도 많이 다니고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든 일도 많고 이러니까 교회를 가면 거의 다 우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은혜 받아서 울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육신의 그런 상처가 많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찬송가를 할 때도 슬프게 부르는 찬송가가 참 많았어요. 대부분 찬송가를 좀 구슬프게 불렀어요. 그게 찬송가의 내용.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찬송가를 하면서 그 잘못 불렀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같은 거에도 조금 빨리 불러야 돼요. 끊어서 읽어야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행진곡처럼 불러야 돼요. 끊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행진곡처럼 밝고 명랑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 분들 그래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이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장성가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우는 소리로 처량하게 청성스럽게 이렇게 불렀다고요. 옛날 우리 사람들은 뭐 콩나물을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막 앞에서 부르면 부른 대로 막 그렇게 울면서 그 정도 부르면 막 이 찬송가 부르다 눈물이 질질 흘러요. 막 하면서 막 이제 울면서 불러. 그 이제 찬송가 틀어놓고 우는 거야. 슬픔을 막 느끼고 이제 감정을 느끼고 이게 옛날 사람들의 노래라. 근데 제가 신학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찬송가 참 이상하게 불렀구나. 찬송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제일 말고 천부여 의지 없어도 그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죠. 옛날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울려고 이제 그 노래 부르는 거야. 철야하고 불쌍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찬송가가 장성곡이라 그죠? 그 우리는 이 습관을 바꿔야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페스티벌 누려야 돼. 행복을 누려야 돼. 그죠? 슬픔을 누리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찬송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는 박수도 치고 막 흥이 나고 막 이래야지. 축 쳐져갖고 막 갔다가나 했는데 막 어깨 막 눌려가지고 진짜 은혜 받아서 우는 눈물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막 감정이 복받쳐갖고 막 슬픔이 복받쳐서 우는 눈물이 훨씬 더 많아. 기뻐서 우는 눈물보다는 막 인생이 처량해서 우는 눈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처량한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찬송가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찬송가는 그렇습니다. 항상 밝고 명랑하게 우리는 정말 교회는 어둠이 없도록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거야 돼.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자. 왜 우리는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9절에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육신을 갖고 따지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옷 입은 사람. 그런 육신을 보고 사람이 존경하고, 아, 저 사람 막 인격이 참 고상하다. 서로 존경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보고 존중하지 않아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불구자도 존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이 없어도 사랑하고, 못 배워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이도 안 봐요. 뭐 몸매가 좋은 사람,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보지 않아요. 사람은 육신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 직분보고다. 목사는 더 사랑하고 성도님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동등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총회 이렇게 규칙을 만들면서 우리는 너무 유교적으로 살아갖고 뭐 어른 뭐 밑에 막 이런 게 구별이 많은데 제가 이런 규칙 개정을 잘못 좀 미진하게 좀 마무리를 덜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동등한 거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동등한 거죠. 직분 다 똑같아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직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역할이 다르다 뿐이지 목사님은 더 사랑하고 집사님은 목사님 밑에 있고 아니에요. 그건 인간 생각이죠. 하나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직분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봐요. 목사라고 막 대단하게 보거나 집사라고 하나님 우습게 보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대단하고 집사님은 우습게 알아요. 집사님도 목사님처럼 존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한테는 존중하고 집사님은 함부로 대도 됩니까? 틀렸어요. 집사님에게도 존중해야 되고 목사님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우습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 때는 항상 동등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 장로님은 목사님 밑에 있고 또 그러니까 또 우리 교단은 안 그렇지만 또 다른 교단은 장로님이 또 끼리 억울해가 단결해갖고 저 목사 쫓아내자 그래. 네. 목사가 더 높으냐 장로가 더 높으냐 그래. 야 우리가 흥금해서 교회 다 아는데 저 목사는 한데 서로 장로하고 목사하고 내가 싸워가 직분끼리 싸워가지고 어느 교단에는 아예 장로를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표대를 해서 장로가 숫자가 많으니까 목사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보세요. 이거는 장로님과 목사님은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똑같아요. 아유 뭐 장로님이니까 막 함부로 말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존중해야 돼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김에 더 섬겨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인간은 높낮이를 따지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장로님이 제일 높다 이거요. 아니야 목사님이 더 높아. 그러다 막 둘이 싸워갖고 이제 교회도 막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성도들이 죽거나 말거나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교회를 막 콩가루를 만드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장로가 목사 고소하고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법으로도 딱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걸 딱 금기시하고 그 규칙과 딱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걸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반 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제가 누구든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기준은 성경이지 성경보다 앞서갈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갈 수 없어요. 아무리 누가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옛날에 카드라 했어. 누가 그러더라. 때로 아무것도 없어. 그죠?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하더라 감정적인 얘기 다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성경이 주인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는 교회를 세웠지 여기에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응? 내로는 전통, 유교적인 습관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유교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어느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강의를 가다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이제 퇴근 시간 때 노인들이 많이 직장 다녀요. 일본인들은. 그 우리 한국에는 내 앞에 노인이 있으면은 젊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노인이 앞에 일어나서 앉으시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훅 찌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노인에게 자리 양보하는 법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에게 양보하는 법 없고 오히려 노인이 젊은이에게 양보하는 법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젊은이를 야단쳐요. 젊은이들 미안해서 눈 감고 있어. 노인 일어나기 싫으니까. 이게 뭐냐? 유교적인 문화라. 노인도 젊은이를 사랑하고 젊은이도 노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 내가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좀 서 있으면 어떠냐. 우리 젊은이들 함께하고 저 직장다니고 피곤해 함께하자. 어린 학생들 함께하자. 그게 노인이 젊은이를 사랑하고 또 젊은이들도 노인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해야지. 노인이니까 무조건 자리 양보받아야 된다? 성경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연합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그거지. 그게 노인은 무조건 대접받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섬기고 사랑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말씀이 기준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성경의 권위 앞에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